고대 로마 제국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사위를 던져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 알려져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말은요, "주사위를 던져라라고 말하고 던져라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말은요, 카이사르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메난드로스의 희곡에 나오는 말을 카이사르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그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 카이사르를 그냥 내비두면은 긴 공화정의 역사를 지난 로마 제국이 이제 독재 정치로 물들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었던 당시 폼페이우스 장군과 짜고 카이사르를 몰아내려고 하였죠. 물론 원로원 측에서는 폼페이우스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둘 다 한꺼번에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한쪽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처리하자라는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총독의 임기를 끝내고 로마의 수도로 돌아오고 있던 카이사르는 로마 직전의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 당시 전통이 뭐였냐면 강력한 전통이죠. 로마의 수도가 이제 코앞이므로 자기가 끌고 온 군대는 해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로마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언론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게 불안한 거죠. 이렇게 전통대로 했다가는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군대를 끌고 가자니 이거는 쿠데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 군대뿐만 아니라 폼페이우스 장군의 군대도 해산을 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집정관 피선거권과 신변을 보장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는 이 제안을 무시해 버리죠. 이제는 카이사르로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루비콘 강을 앞에 두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라라는 말을 하면서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쳐들어간 것이죠. 이로 인해서 카이사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로마 제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 버립니다. 야곱도 이제 강 앞에 섰습니다. 야복강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물론 미스바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발과 결별을 하며 평화협정은 맺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사실은 그 둘은요, 여전히 속이고 속는 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서로 한계에 달했고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야곱 앞에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자신이 속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였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사실은 야곱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는 혼자 외로이 갔는데 이제는 제법 건실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처와 첩이 4명이나 되고요. 아들이 11명 되고요. 딸이 1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고자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32장 3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를 형의 종이라고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직 야곱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 속인 거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 성공해서 이만큼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전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형도 가족을 이뤘고 또한 일가를 이뤘으니까 나도 번듯한 일가를 이뤘으니까 이해해 달라, 넘어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분꾼을 통해서 야곱은 형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두렵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일행과 재산을 둘로 나누지요. 형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건져 보겠다라는 심산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지요. 자기 가축대 가운데서 좋은 것 580마리를 특별히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가축대를 3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각 떼 사이를 거리를 두지요. 즉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나누어 보낸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이죠.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근데 또 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해서 누그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마저 강을 건너게 하고는 홀로 남았습니다. 형이 선물을 보고 마음이 풀려 반가이 맞아주면 다행입니다. 형이 가족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형제로 받아주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의 마음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가족들 놔두고 혼자라도 살려고 도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그의 힘, 그의 의지, 그의 수단, 심지어는 그의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의 속임수가 통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게 세상에서 자기와 자기의 몫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불안과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요,
불신과 소외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떠났듯이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라는 신뢰도 잃을 수도 없고요. 가족과 형제가 곁에 있다는 든든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홀로 남은 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부러 시비를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시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렇게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생명도 스스로 지키고 안전도 스스로 지키고 구원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온갖 불안과 욕망을 마음에 다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데도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는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그를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엉덩이 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셨다는 말은 지금껏 그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집피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늘리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그것을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는 처분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텅 비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야곱이 달라집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망도 제대로 못 갑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잘 도망가겠습니까? 이제는 믿을 구석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미 야곱은 이전에 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배들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죠.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지었죠. 당시에도 야곱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20년 전에 그 야곱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나에게 주신 것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빈손으로 쫓겨나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번듯하게 성공하고 번듯하게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누리고 싶은 복의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럿이었죠. 자식들도 많았죠. 또한 목축을 통해서 상당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선물로 580마리를 형에게 아끼던 사람이 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베들의 돌베개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서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업적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든든하면 뭐합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 앞에서, 아니, 내 힘으로 어쩔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들 앞에서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베델에서 구했던 그 복과는 아예 다른 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27절과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축복을 간구했을 때 응답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자기의 의를 상징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남의 발꿈치라도 잡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던 야곱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던 일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라고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형편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그것 때문에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가 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는 그것 때문에 함께 하다가 언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일 듯 합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 것들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의 근본은 점점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접니다. 어찌 보면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가련해졌습니다. 다리까지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해가 솟아올라서 비췄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착과 욕망의 밤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밝고 환한 아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비로소 새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제 형에서는 두렵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베델의 야곱이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곳 분이엘에서 구했던 그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의 20년 전 베델에 야곱이 구했던 응답입니까? 아니면 야복강 앞에서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을 놓지 않으면서 얻고자 했던 응답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가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내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고 또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가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삶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보낸 밤을 보내야 합니다. 야곱이 맞이한 아침을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살아갈 앞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르게 비춰지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 뼈를 치셨듯이 우리 엉덩이 뼈도 치십니다. 우리에게 가져갈 것,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야곱처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해서 참된 평화와 빛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